저는 5월 5일 어린이날 참 이렇게 칠순 우리 아들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칠순 잔치를 참 행복하게 치루었습니다. 참 저는 70에 참 이렇게 그 과거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희노애락이 많았지만 참 70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참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한 것. 저는 직계가 손녀, 아들, 며느리, 저희 식구 통하여 직계가 11명입니다. 그러나 또 저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성직자가 4분이 계십니다. 선교사 2분과 또 국내에서 계시는 목회자 2분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이웃도 있습니다. 참 인생 70 살아보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질투하는 것은 질병과 죽음을 부른다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사울 왕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울 왕 사위는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참 이렇게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그야말로 골리앗을 쳐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다윗이 너무나 이렇게 백성들이 왕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질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사위를 죽이려 애를 썼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에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실패하고 또 전쟁에 실패하기 전에 정신질환까지 걸렸습니다. 그 정신질환이 걸렸는데 수건과 찬양을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았지만 전쟁에 패하여 다윗은 자기 스스로 칼을 바닥에 대놓고 그냥 엎드려 자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질투는 이런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참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삼촌이 있고,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참 그 백성을 죽음에서 살린 이 주인공인데, 하만이라는 장군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런 함정을 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 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가서 잔치를 베풀면서 왕에게 하만이라는 장군이 자기 삼촌을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했더니, 거꾸로 하만이 만들어 놓은 사형틀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 장군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만이 남을 억울하게 하고 억울하게 죽이려 했을 때 본인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전에 제가 직장 일을 할 때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꼭 이렇게 한 사람을, 직원이 여러 명 있으면 꼭 누군가는 한 사람을 오랫동안 10년씩 미워하다가 그 사람을 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물건에 손대 못 대게 하고, 이렇게 못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부인 앞에서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집어던지고, 이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분노 장애가 있는 이런 직원도 있었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지금 90세입니다.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오후 4시 되면은, 친구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후배들과 주막에서 소주 한 병 정도 드시고 이렇게 오신다 합니다. 우리 큰형님은 참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참 이렇게 지금도 자전거를 타시고 소주를 드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형님은 분노가 많았습니다. 분노 장애가 있어서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셨을 때,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난 생일에 비가 억수고 지치고 천둥 번개, 참 낮이 밤 같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것은 참 이렇게 분노로 살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참 장례를 치르는 중에서도 그 묘토에 갔는데 완전히 비가 많이 와서 완전히 산에 땅이 완전히 그 질풍집은 농 같은 이런 곳에서 그 묘를 썼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지인의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 가족은 너무너무 모두가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형제, 자매,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여러 명 있는 중에 세 사람이 얼굴이 밝지를 않고 질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이렇게 남이 웃을 때 웃어주고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그 질투를 느끼지 말고, 참 자기가 아니더라도 억지로 떠나 이제 칭찬하고 기뻐하고 이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그게 믿어집니다. 괜히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질투심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재벌도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있는 이 존재 자체로 저는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참 이렇게 건강한 내공이 이렇게 대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는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그가 잘되게 해달라고, 분노를 내지 않게, 나쁘게 살지 않으라고.
저는 일하는 곳에서 참 착한 조선족 부부가 있는데 참 두 분이 선해요. 참 이렇게 그런 것을 보고 저렇게 꾸밈없이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분 부부가 나를 닉네임을 이렇게 목사로 합니다. 참 이렇게 그 일터에서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왜 나를 왜 목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좋대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직장에서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 모두가 나를 보고 목사를 합니다.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는 바른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당신들 외국 사람들을 에게 갑질이나 좀 불이익을 준 적은 없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착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대요.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도 가난할 때 독일이라든가 일제치하에 고통을 받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 이민 가가지고 그 갑질을 하는 그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나그네 된 자입니다. 이들이 외롭고 자기 고국을 떠나서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있는데 그들에게 갑질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랬을 때 한국이 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잘 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내가 바르게 살다고 발버둥 치고 정직하게 살다고 발버둥 치고 내 일에 맡은 바 충실하게 사는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도 있고 과거도 있고 오래전부터. 그러나 내가 억울함을 당한 후에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질투는 나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심하면 조기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 질투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합니다.